오늘부터 우리 르호보암의 얘기를 쭉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 어떤 것을 느껴집니까? 참 아이러니하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라는 이 말 자체가 백성이 많다라는 뜻인데 이 백성이 많은 것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백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르호보암이라고 지었을 때는 아마 그의 아버지 혹은 그 이름을 지은 그의 어머니가 그 당시 아마 솔로몬의 주위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을 보아서 그랬을 것이고 그의 아들이 자기보다 더 훨씬 많은 백성을 거느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그의 왕정이 18년 얼마 되지 않아서 반쪽짜리도 아닌 정말 초라한 이 두 지파를 그냥 격려하는 왕으로 끝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야기에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다름 아니라 이 르호보암의 매우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르호보암과 이 백성, 그러니까 열 지파가 이제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너무 과도한 이 역사, 과도한 공사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왕에 대해서는 그러한 모습을 중단하고 뭔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표로 이제 르호보암이 뽑히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3일의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 3일의 기회를 갖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나는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솔로몬은 아는 것처럼 지혜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에 가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능력자였죠. 물론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좀 주님 앞에서의 반역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지혜의 왕이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이어받긴 했지만 아버지의 지혜를 이어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보였던 어리석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해받게 되지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고요. 지금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자기의 힘을 보여줘서 백성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미 그러기에는 두 가지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는 솔로몬이 아니었고 두 번째, 이제 이 백성들의 이 결속력,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르호보암의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고 이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리 함께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파국으로 끝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왕도 있고 왕궁도 있고 여러 가지의 왕국의 체계가 있긴 했지만 완전히 왕정 정치를 이루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12지파의 일종의 힘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이 각 그 지역마다 이 지방의 유력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력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힘을 무시할 수가 없고 다독여야 될 때 다독이지 못하니까
이제 뭐 망을 그대로 왕국이 두 쪽으로 쪼개되고 해체되는 뭐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르호보암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 18절을 보니까요.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대신에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징발하고 이 백성들에게 다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죠.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한마디로 일종의 경고를 보낸 거죠. 다음은 네 차례야. 이러면서 르호보암에게 경고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겁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되고요. 이 말 그대로 이 르호보암 이 왕은 초라한 왕으로 예루살렘만 지키는 왕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뭐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위를 왕권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아히야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유력한 선지자로부터 이미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시이자 예언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위가 약해지게 되고 또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진 게 르호보암의 잘못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일까요? 조금 더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쪼개신 겁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쪼갠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삶에 어떤 원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희 집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집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나 잘 생각을 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니네들 혼내줄 거야. 한번 잘못만 해봐. 그럼 우리가 잘못을 좀 하면은 갑자기 턱 하고 나타나서 꼬박 하면서 잘못을 막 해주는 이런 분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반면에 르호보암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잘못 자기가 한 거라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은 이 사건을 우리는 누구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거냐? 르호보암의 책임이냐 하나님의 책임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인식해야 될 문제가 예언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예언.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는 미리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해 주는 말이죠. 미리 예견하는 말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혹은 뭐 바로 앞의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예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예언의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그런 것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앞의 일을 얘기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줘서 정신 차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고 틀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망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니느웨한테요. 너희들 망하리라. 이 요나가 가서 정했습니다. 자, 니느웨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 예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렇죠. 그러면 예언은 바로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이 미리 예언을 했지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예언은
미리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면 예언이 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것인데, 예언은 일종의 저는 GPS라고 봅니다. GPS. GPS가 뭐냐?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틀거나 아니면 핸드폰 틀면은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다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라도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예요? GPS가 잘 안 잡히거나 위성 상태가 좋지 않고 송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GPS의 원리가 제가 알기로는 위성이 삼각 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낸다고 하는데 저는 이과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위도 경도 정확하게 다 찾아냅니다. 그게 GPS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GPS가 내가 어디에 있는 거를 지금 찾아냅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어요. 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끝나는지를 GPS가 알게 해줍니다. 그게 내비게이션이 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북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나는 내비게이션을 딱 보니까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은 그냥 동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다 보면은 동해가 나와요. 나는 철원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GPS가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고 GPS가 말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어떻게요? 동쪽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예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말씀과 두 번째에 나타나신 말씀이 다릅니다. 이 솔로몬이 첫 번째에 하나님 앞에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너무 마음에 든다. 너 앞으로 왕국 만들고 다 좋다. 내가 너한테 뭘 주랴? 하나님의 기쁨이 많이 있었어요.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예, 하나님 저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백성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다릅니다. 왕궁 다 짓고 그리고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꿈을 꿨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말대로 여기에 내 눈과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거는 2절인가 3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경고예요. 근데 네가 제대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너는 망하고 네 자손까지 다 망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GPS 상으로는 처음보다는 솔로몬이 많이 지금 자기 원래 갈 길에 어떻게 해요? 벗어나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지금 여기 있는데 이 길로 가는데 이 길 가면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이유는 우리의 영적 이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우, 너 지금 길 굉장히 잘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줄게. 지혜를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하나님께서 좋아, 좋은 길, 아주 좋은 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잘못된 길로 빗나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 이 길 가면은 너 망해. 이 길 가면은 너 완전히 끝나. 이 길 가면은 네가 두 쪽이나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영적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예언 받는 사람의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럼 르호보암이 분명히 이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있잖아. 어디서 신탁이 왔다는 걸 들었는데 이 여로보암이란 놈이 나라를 빼앗아서 두동강을 낸댄다.
그래서 내가 그놈을 가만히 안 두려고 했더니 저렇게 애굽에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나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면 그 녀석을 잘 관리를 해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솔로몬이 자기의 잘못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받아들인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을 했던가.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을 저렇게 세우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왜 나라를 두 쪽을 쪼갠다고 했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기에는 이 자성, 회개 뭐 이것을 했다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지금 어떻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노인들의 이야기까지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듣기로 작정합니다. 자기 자존심, 그거 듣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못된 선택 끝에 스스로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백성이 많은 게 아니라 백성이 적은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안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분명히 봅니다. 예언이 무엇인지,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기 원하셨던 하나님.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가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가 하도록 내버려 두시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잘못이 자기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하게 다가옵니다. 중하게. 제가 이번 주일날 이 솔로몬의 무너지는 몰락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말을 떠나기 시작하면 잘못된 선택에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만은 끝나지 않았다. 예, 우리 함께 24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집으로 가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제 열리 받아서 르호보암이 18만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래놓고는 한마디로 6.25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위의 나라와 아래 나라를 따라서. 근데 그것을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가로막습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금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것을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더 신기했습니다. 좀 전까지는 지 맘대로 하던 놈이 지금 열이 확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열이 확 받으면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전쟁을 안 일으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나마 자기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서 패했다면은 이 르호보암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겠죠. 유다도 사라졌겠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을 그래도 들으니까 살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게 이게 사실 그 당시 르호보암의 영적 상태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은데
그나마 듣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죠. 다윗을 봐서 잠시라도 귀를 연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듣게 한 거예요. 근데 이후의 얘기는 어떻게 되냐? 내일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또 안 듣습니다. 또 망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